12장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19절 교동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읽습니다. 시작.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지금은 참 봄의 기운이 아주 가는 곳마다 느껴지는 봄의 향기 혹은 이 봄의 축제와 같은 시기가 서서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유부터 시작을 해서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또 목련꽃이 피고 또 어느 곳은 이제 벚꽃도 좀 피면서 곳곳마다 이 새싹이 나오고 또 순이 나오고 꽃이 피면서 그야말로 부활의 향기를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산자를 위한 부활의 하나님, 산자를 위한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여기 18절에 보면 처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의 주님과의 논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 바리새인들이 믿는 구전이나 혹은 여러 서기관들 율법 이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자료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구약의 모세오경만을 믿는다.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당시의 종교적인 종파인데 자기들이 말하기를 자기는 구약의 모세율법은 믿는다. 모세율법의 권위가 가장 크다라고 믿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하는 자리에서 쓰여진 기록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해이론주의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입장에서 자유주의자, 자유론주의자들인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의 권위는 믿어요. 그렇지만 천사도 없고 그리고 부활도 없고 그리고 영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당시의 모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앞서 나간 그런 예배하는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이 다 여기에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같은 데 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를 일컬어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처럼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돼서 국회의원과 종교인들은 구분이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재정일치죠. 그래서 종교하고 이 정치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당시에 70명의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국회의원보다 더 막강한 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도 다 사두개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은 하는 사람들인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영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슨 천사도 없다 이렇게
자기들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은 하는 것인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없다고는 말 안 했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목적이 뭐였죠? 주님을 책잡으려고, 뭔가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명한 계대 결혼법이 있죠. 어떤 형이 결혼해서 생활하다가 자식을 낳지 않고 죽으면 동생이 다시 형수와 결혼하게 돼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제도를 알고 나서 예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대로 20절에 보면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다 하다가 일곱째도 다 상속자가 없이 죽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부활하고 나면 그 부인은 이생 살 때 7명의 아내였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히다. 이거는 뭐 틀림없이 예수님 저 코너에 몰려가서 어떤 답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뭐 구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대를 잇는 결혼법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빠져나갈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 역사 가운데 그렇게 가능할까요?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7명의 남편과 살면서 부인이 한 명의 자식이 없어요? 그것도 이상한 건데, 어쨌든 그런 논리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집을 잡았습니다. 자기들은 생각했죠. 야, 이때야말로 주님을 꼼짝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단적으로, 주님은 내가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라고 그들의 잘못을 단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 부활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적인 측면, 또 미래적인 측면, 또 현재적인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기독교 진리 가운데서 가장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와는 구분되는 아주 특별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뿌리채 사그라드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그의 신앙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유일한 사건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의 죄인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우리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희망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고린도서 15장을 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보통 그리스도의 부활장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자 2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언급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하는 이 첫 열매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첫 열매는 우리도 그렇게 농사하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농사를 지고 나서 이제 농사가 돼 수확을 할 시기가 됐습니다. 수확을 할 시기가 되면 처음부터 다 베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듬성듬성 다니면서 이 잘 익은 곡식들을 이렇게 땁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죠. 그래서 첫 열매를 따요. 이 첫 열매는 본격적인 모든 추수를 하기 전에 먼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것들 미리 따서 이제 그것을 취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럼 이 첫 열매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내가 첫 수확을 했는데 처음에 이것저것 밀이나 보리에 열매 맺은 것을 땄는데 다른 모든 이 열매들을 추수하는 것에 있어서 대표이고, 이렇게 대표로서 첫 열매를 뗐으니까 나머지 추수들도 우리가 다 할 것입니다. 나머지 추수를 우리가 다 해서 수확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11조 같이 11조를 우리가 드릴 때 나머지도 주님께 다 속한 것입니다. 라는 것처럼 이 첫 열매도 모든 수확에 대한 대표로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나머지 나중에 때가 되면 모든 믿는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썼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2000년에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변함이 없는 확고한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논란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헛것을 봤다.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잠들었다가 다시 이 서늘한 이 돌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불 속에 이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이제 이 무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땅 속을 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돌무덤 같은 데다가 돌 속에 있고 그 속에 문을 옮겼다가 다시 안에다 넣고 돌문으로 닫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이렇게 기절했다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12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다 거짓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아주 그런 면에서 인상적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미국 지금도 전 세계 이 감옥전도 협회 회장인 찰스 코슬린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 때 특별 보좌관 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기 전에 이 특별 보좌관으로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어디 갈 때 그 헬기가 막 뜨려고 준비하면 계속 가면서 귓속말로 얘기해 줄 정도로 가장 닉슨이 기대하고 아주 촉망되는 아주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브라운대를 나와서 아주 그냥 최고수로 승진해서 특별 백악관 보좌관이 된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자기와 자기 밑에 참모들이 함께 해서 결국은 상대방의 당에서 서로 회의하는 것을 선거회의하는 것을 도청장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것이 드러남으로 이제 닉슨이 이제 결국은 물러나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찰스 콜슨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 참모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이것을 묻고 가자. 상대방이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이거 지는 건 뻔하니까 선거 재선을 앞두고 이거 이제 끝나니까 우리 묻고 가자. 그래서 12명이서 결의를 했답니다. 절대로 발설하지 말고 끝까지 부인하자. 우린 도청작지 하지 않았다. 끝까지 주장하자.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24시간도 안 돼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발설을 했다는 거예요. 신문사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게 또 막 발각되니까 나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서로 내가 사실 주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24시간도 안 돼서 결의하고 나서 다 풀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발설하지 말자라고 결의 협의했어도 24시간 안 돼서 다 풀어졌는데 자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3년 반 동안 생활하다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하는 것을 진짜 목격한 것도 아니고 실제 본 것도 아닌데 우리가 목격했다고 그렇게 여기자. 예수님은 부활 안 했는데 진짜 부활한 거야 라고 주장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하자. 이렇게 담합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느냐. 또 한 가지 그분이 아주 지적한 게 뭐냐면 그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거짓말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의 경우가 다 어땠어요?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님이 감히 정상적으로 죽었는데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그래서 거꾸로 자기는 그러고 대부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대부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들이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확신이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죠. 돈벌이 되는 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돈벌이나 뭘 위해서는 자기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한두 명도 아니고 결의한 것도 아니고 12명의 제자들이 자원해서 시기적으로 틀린 데서 곳곳에서 주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강조했던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죽지 않은 것을 위해서 부활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내 경우 12 참모들은 24시간도 안 돼서 다 부인했다. 그리고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최소한 몇 명이에요? 12사람만이 아니죠. 자,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앞부분에 보면 1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서 15장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가 전한 그의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첫 번째 몇 명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13명이죠.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들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적어도 예수님의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것은
12명만 담합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믿자라고 협의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를 위해서 분명히 믿고 부활까지 목격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놨고 더 나아가서 어땠어요? 500여 명이 넘는 형제들이 일시에 주님이 부활한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작당해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목숨까지 대다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순교당한 것을 볼 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고함, 확실성, 역사성 이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는 나를 믿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래와 연관돼서 일어난 성도의 부활 사건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서 미래에 일어날 성도의 부활 사건, 과거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성도의 부활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17명이 아내가 되었던 이 여자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이거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부로 살다가 천국에 가면 또 부부로 또 살아야 되나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할 분은 없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에서도 만나다니 얼마나 기쁠까.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성도가 부활해서 천국에 살 때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성도가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해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살 때는 더 이상 결혼자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제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서로 상호 돕기 위해서 우리가 죄성도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도우려고 서로 협력해 살라고 주신 제도인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만 이 땅에서 경험하는 제도입니다.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그렇게 결혼하는 그런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욕구도 없을 것이고 어떤 성적인 욕구도 없을 것이고 그런 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 성도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동등한 영적 존재로 활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천사들과 같으니라. 근데 이 같은 본문을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천사들과 동등됨이라. 천사들이요, 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모습을 묘사를 해주고 있죠. 많은 곳곳에서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식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식사도 하죠.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식사도 같이 했고 천사들이 왔을 때 음식도 같이 대접하면 아브라함이 길에 있다가 천사가 오는 걸 보면서 대접을 하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을 했죠.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강한 또 힘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의 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이 몸에 매여 있어서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어서 마음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아마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면 그대로 움직이거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될 것임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도 같으니라.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서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인데 약간의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누가복음 20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누가가 좀 더 의사기 때문에 그런지 좀 더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은사를 따라서 같은 사건이지만 더 세심하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의사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36절 하늘도 보탭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또 여기서도 분명히 이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죽을 수도 없으며.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또 죽음을 늘 겪지 않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죽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하게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죽을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보다도 더 영광스럽죠. 천사들보다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왜요? 천사들을 위해서는 주님이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는 죽으셨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께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더 천사보다도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천사에 관한 언급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천사와 동등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천사와 같은 모양을 동등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은 뭐냐면 이렇게 부활의 증표로서 성도가 부활한 증표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면에서 정말 영광스러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의 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부활을 사망도 두 가지를 나누죠.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고요. 부활도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한번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고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걸 일컬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다가 주님 오실 그날에 만나는 부활하는 그런 성도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고요.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지만 거기 보면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도 첫째 부활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 환난 기간 동안에 믿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활하는 걸 일컬어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고 둘째 부활은 마지막 날 이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흰 심판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심판받기 위해서 모든 죽은 사람들이 강에서도 죽은 사람을 내어주고 바다에서도 죽은 사람을 내어주고 모든 죽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심판받기 위해 서는 자리가 둘째 부활이 됩니다. 이때는 무서운 심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주님을 직접 만나든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만나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죽지 않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부활과 관계된 성도들의 장래에 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직은 실감이 덜 나고,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미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냐, 이것에 관해서도 우리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잠시 생각할 때는 있어요. 어떠냐면, 내가 가장 가까운 분이 옆에서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분이 옆에서 죽었을 때 그 소망 가운데서 그런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성도가 몸에 육신을 다 벗고 그 몸이 주님께로 갔을 때, 그때 정말 그 영광스러운 이 몸을 입어서, 그리고 더 이상 몸에 정말 병들고 찌들고 육신이 아프고 또 죄성을 가지고 있고 고민하니 몸을 다 훌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입어서 정말 천사처럼 그렇게 변화될 때, 그때 그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림자를 약간씩 보는 것이 믿는 성도가 죽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주님을 잘 섬긴 분들의 믿음의 순간이, 죽음의 순간을 보면 많이 평안하면서 주님에 대한 어떤 영광, 어떤 분들이 곳곳에서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더라요. 굉장히 편안하게 죽음의 순간에 환하게 웃으면서 천사들이 환영하는 천사들을 보면서 그것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을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말했으므로 믿는 것이죠. 아직 경험이 안 됐어도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은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살인사건 죽이려고, 장모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김 무슨 목사였던 사람이 자기가 8명 식구들 다 자기 처갓집 식구 죽이려고 작정했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이 주님이 그에게 천국의 모습도 보여주고 지옥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천사들에 대한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양반이 언급한 것들이 기억이 나더라요. 많은 분들이 정말 하얀 옷 속에서 너무도 행복하게 서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불러도 알아듣지 못하고, 젊은 날 병들어서 죽었던 자기 외삼촌이 병들어 죽어서 자기가 장례식 참석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죽는 거야? 라고 욕도 하고 자기가 비방했는데, 그 삼촌이 거기서 너무도 기뻐하면서 즐겁게 다른 분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무리 불러도 못 알아듣더라. 근데 자기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평상시에 유교적인 걸 강조하고, 장례식장에 가서 같이 식사하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자리를 옮겨가지고, 식사하는 것도 함께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리를 옮길 정도로 그렇게 반대했던 자기 아버지는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당한 걸 봤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귀중한 것인지, 그때는 더 실감이 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여기 현재 경험하는 성도의 부활신앙입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글에 기록된 걸 얘기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이제 시제가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렇게 됐은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으며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러면서 현재형으로 기록됐다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해요. 아브라함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시대가 있고 야곱의 시대가 있어서 사람은 자꾸 변하고 시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대로 하나님이셨고 부활의 하나님이셨고 이삭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셨고 또 야곱에도 역시 마치 늘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현재의 하나님이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거 죽은 사람들의 어떤 신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부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한 감동과 전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1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공자나 어떤 맹자나 이런 그 사람들이 고전책에 기록해 놓은 그래서 그 안에 그냥 묶여있는 어떤 철학사상이나 그리고 어떤 그렇게 묶여있는 무능력한 어떤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고전의 책을 읽으면 과거에 맹자 선생께서 그러셨지 공자 선생께서 그러셨지 이러면서 과거의 어떤 역사적으로 책 속에 묶여있는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당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이었고 모세 시대에도 당대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 당시에도 당대의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과 연관됐을 때 과거에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부활 사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장차 주님 나라에 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강조하는 것이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신앙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과거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다윗 때 이렇고 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렇게 에스더 우리 자매들 사이에서 지금 기원자 모임 금요일 날 자매 모임을 우리가 한 10시 30분 더 모이기 시작을 해서 자매들과 함께 에스더서를 함께 교제하면서 자매님들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차제 자매님들이 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에스더의 역사하시던 그때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도 지금도 계속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부활의 영이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도 장차 살리시리라 라고 말했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부활의 능력 주님께서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과거의 하나님, 왕년의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을 때 기뻤던 하나님, 1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과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또 체험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더불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10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봄을 맞이하면서 주변의 곳곳에서 봄의 생명력을 봅니다. 이 부활의 생명력을 봅니다. 정말 풀처럼 죽은 것처럼 보이는 데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요. 정말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새로 새싹이 나고 새순이 두르면서 이 생명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교훈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신앙, 이 부활절을 거의 이제 다가오게 되면서도 이 부활의 신앙을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장차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것인데,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속에 예수의 이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내 안에서 역사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요, 왕년의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때는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이 있어도 주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힘주시고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불신하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죽은 자의 그 사람은,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 하나님처럼 옛날의 하나님, 왕년의 하나님, 옛날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거기에만 머물러 되는 불행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뭐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산 자의 부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주님 소원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속에 주님의 부활 생명이,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계속 나타나도록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고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도록 여지를 드리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저 산꼭대기에 있어서 내가 30일 금식 기도해야만 하면 나 찾았냐? 그래서 잠깐 나타났다 가시는 분이 아니고요, 내 속에 살아서 믿는 성도 삶 속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살아있어서 우리 속에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근데 왜 제한받아요? 불신,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 주님에 대한 순종하지 않거나 불신하거나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나 불평하거나 회의적이 되면, 불신하게 되면 주님이 제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오는 거 막지 말라. 주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하고 싶다. 내 속에서 생명력으로 역사하고 싶은데 제발 끄지 좀 말아라. 그것 좀 누르지 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주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란하진 않습니다. 봄 기운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새싹이 나오는데 이게 요란하지 않아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시끄럽게 하지 않아요. 아주 잠잠하고 조용해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이 안에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감사가 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순종하고 그것을 불신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걸 향해서 제재하지 말고, 주님 그런 소원을 주시면 그때가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입을 입어 찬송하세요. 기다리지 말고, 누르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경우에 우리는 누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재하려고 그러고 누르려고. 여기 예수의 생명이, 주님도 그랬잖아요. 생수의 강이 너의 삶 속에 흘러넘치리라. 샘물 보면 이렇게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죠? 옹달샘에 보면 물이 뽀글뽀글뽀글해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부활 생명, 예수의 생명력이지 내 자신에게 무슨 연륜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뭔가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이 생명력이,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왜요? 누구 생명의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약동하도록 풀어놔야 합니다. 주님이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을 누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할 것을 안 믿으면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오늘 여기 바로 앞에 말씀 보십시오.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움트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뭐를 당해요? 우겨쌈 당해요. 다른 데 보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해요. 아주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박해도 받아요. 그리고 또 거꾸림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쳐서 넘어뜨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냐? 우겨쌈 당해서 고난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했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중에 주님 오실 그날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봄에 우리가 나무 한 폭을 보면서, 풀 한 폭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성도님들이 그러라고 믿습니다. 주님, 이 나무가 꽃이 이렇게 꽃을 피며 이 생명인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이 부활 생명이 놀랍게 나오길 바랍니다. 내 안에도 더 이상 꽃이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피게 해주십시오. 나 그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역사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보니까 우겨쌈을 상해서 사방으로 졸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쌓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부활의 신앙, 과거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믿음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거,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건 믿어요. 그런데 지금 부활의 신앙의 체험을 하고 살고 있느냐? 주님 거기에 질문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러분과 나의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